할렐루야. 여러분 호흡하듯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죠. 바닥을 친 겁니다. 깜깜한 굴 속에 갇힌 거죠. 혹시 여러분 답답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까? 2010년이었어요. 칠레에서는 강산이 붕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강부 33명이 지하 700m 갱도에 생매장됐던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사방이 거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부들은 옆으로 파고 나갈 수도 없던 상태였던 것이죠. 완벽한 절망인 거예요.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강부들이 뭘 해야 될까요?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강부들은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를 쳐다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69일 만에 위에서부터 구멍이 뚫린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22장 1절 위에 표제가 보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골짜기 하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 사망의 골짜기. 그래서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할 때 죽음, 실패, 공포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건설된 도시예요. 그렇다면 적이 공격했을 때 이 높은 곳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적들이 공격했을 때 방어하기 쉽다는 말일까요? 어렵다는 말일까요? 방어하기 쉽다는 말이에요. 유리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림 하나를 첨부했는데 제가 이 그림 하나 만들려고 AI와 정말 많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AI가 거짓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지만 지금 보시면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이제 건설됐죠. 그리고 그 시온산 위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왕궁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높이가 해발 74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벽과 맞닿아 있는 감람산의 높이가 해발 826m예요. 서쪽 언덕은 여러분 보시는 왼쪽 마지막 왼쪽 언덕은 해발 765m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들이 감람산과 서쪽 언덕 위를 포위하게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해발 700m의 예루살렘이 더 낮은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이 골짜기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들이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 공격하기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건설되었지만 지형적으로는 방어하기가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적의 침공이 있을 때 산 위에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골짜기처럼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더 유리한 지형을 차지한 아수르의 군대가 불리한 지형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른 유다의 성읍들은 함락되었어요.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뿐입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상의 골짜기라 부른다고요.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자욘이라고 하는데요. 뜻이 환상과 계시를 말해요.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뜻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적들로 둘러싸인 절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그곳은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 비전의 골짜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제를 보시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골짜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위로가 아닌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깜깜한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죠.
오늘 이사야 22장의 말씀은 그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절망이 비전으로 역전되는지,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놓칠 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절망이 비전으로 바뀌게 되는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나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다시 가슴 뛰는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인다라는 길이. 사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게 절망이잖아요, 절망. 소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이잖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내는 이해를 못하던데 제 생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내 생일이니까 내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으로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완전히 절망했기 때문이에요. 절망하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니까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볼까요?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아멘. 남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달랑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아수르 제국,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다른 성읍들은 다 무너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그때 백성들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 간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밤에 몰래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아수르 군인들에게 다 사로잡혀서 포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된 것은, 즉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아수르의 군대 때문이 아니라고 하세요. 너희가 죽임을 당한 것은 칼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칼과 전쟁 때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진짜 이유는요,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걸 보십시오. 그들은 절망의 원인을 아수르의 침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정복을 하면 복종하는 그 국가에게 용병을 이제 불러들여서 전쟁에 참여시켰거든요. 그때 참여하게 된 용병들, 엘람 사람을 말합니다. 엘람 군인들. 그들이 화살통을 메었다고 하죠.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며, 기르 사람 역시 동원된 용병이에요.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전열되었도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절망을 하게 되었죠.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살통을 메고 있고 병거를 탄 적군들, 성 앞에 지금 정렬되어 있는 마병들, 그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성도의 삶에 있는 절망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보이는 것들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고치려고 해요. 오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대비해서 성벽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들도 헐고 성벽을 더 두껍게 만든 거예요. 또 식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저수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읽어보면 무기고도 점검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견인한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터져 있는 현실만 고치려고 발버둥 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상황에 놓으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창세전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무기 챙기고 성벽 두껍게 하고 물 준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쳐다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를 허락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고 흔드시며 지금도 너희를 향하여 거룩한 뜻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주인을 왜 찾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길을 열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경영하시며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합니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아멘. 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에 아수르 침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통곡하고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마주하게 될 절망 앞에서 너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미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도 주세요. 절망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그 절망을 뚫는 길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을 보시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것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힘이죠. 막을 수 없는 침공이었어요. 끔찍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성벽 보수하고 무기 점검하고 물 준비하고 이거 안 했어요. 여호사밧은 현실적인 대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앙망하였더니, 그랬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영하시는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광야로 들어가기 전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현실과 모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눈앞에 홍해를 바라본 것도 아니요,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확인해라. 이거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은 피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홍해가 갈라지고 적군이 다 무너지는 것, 그 성경 속에서 있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 맞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적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런 현실 속에서도 정말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쳐다봤더니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만 찾았더니,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네요. 상황은 절망인데 나는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힘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처럼, 홍해 앞에 모세처럼 내키진 않겠지만, 마음이 무너졌겠지만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비슷해 보이는데, 자,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절망 속에 있는 남유다 전체를 관한 메시지라면 15절부터는 절망 속에서 타락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셈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 셈나라는 인물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훗날 사람들이 자기를 위대하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묘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셈나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인간이구나.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절망적인 일이 닥치면요,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나아버리는 것 같은데 단 하나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거,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진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갈까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마트로 뛰어갈 거예요. 카트 끌고 가서 남이야 뭐 어찌됐든 말든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내 가족 먼저 먹을 양식과 생수부터 산더미처럼 쟁여놓느라고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셈나 이야기는 아니지만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내일 다 죽게 생기니까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그냥 놀다가 죽자. 여러분, 이런 일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뉴스에서, 전 세계 뉴스에서 한꺼번에 동시에 이런 발표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오늘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모여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그렇겠죠. 그러나 세상은 안 그래요. 완벽한 무질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곳곳에서 강도질이 일어날 거고 범죄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이성의 끈을 다 놓아버린 채 자기 쾌락을 찾아서 짐승처럼 미쳐 날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심 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과 20절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하나님은 타락한 셈나 대신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올리겠다고 앉히겠다라고 하시죠. 자,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 다윗의 열쇠죠.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열쇠를 맨다라는 것은요, 왕의 모든 재산과 국정에 대한 대리권,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김은요, 히스기야 왕의 대사로서 왕궁의 출입과 국고를 통제하는 권위, 그러니까 유다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하는데 이 집의 열쇠가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다시 등장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김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짜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열고 닫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면 아수르가 포위해도 살 길이 생기는 것이죠. 열고 닫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깍 붙드는 거,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엘리야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못은 엘리야김을 말하는 거예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도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진 상황이 되어도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김, 이 한 사람을 단단한 벽에 받쳐있는 못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대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것 같이, 즉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절망은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상황과 느낌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 절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둔 자는 절망 속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가 못으로 대변되었죠. 단단한 벽에 고정되어 있는 못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단단하게 받쳐 있었던 그 못, 엘리야김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종지부터 항아리까지, 온갖 잡다한 그릇까지 그 못에 주렁주렁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김이 권력지니까, 유다의 2인자가 되니까 온갖 친척, 조카, 사촌의 8촌까지 싹 다 몰려와서 그에게 찰거머리처럼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좋은 간직을 허락해주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인맥 다 달라붙었는데 엘리야김은 분별하지 않고 그걸 다 허락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권력으로 이동해버린 것이죠. 중심이 흔들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끝난 거예요. 박살났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박혀있던 못이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못이 사갔다라는 거예요.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다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단단하게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가족이 우선되는 순간 그 중심은 썩어 문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의 2인자가 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요, 다니엘. 그런데 왕이 다니엘만 이렇게 총애하니까 주변에 시기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니엘의 영적 중심을 흔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딱 한 달만 참자. 창문 닫고 이불 속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죽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렸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중심에는 미동도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중심이. 내 인생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중심을 박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끝까지 형통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셈나라는 인물은 차라리 나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나은 인물, 나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소름 돋게 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김이에요. 왜요? 이 엘리야김은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다 은혜로 시작했잖아요. 바닥을 칠 때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아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면 뭐합니까? 중심에 예수가 없는데 내 욕망만 있고 세상만 주렁둘렁 달려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사다굴에서 살아남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자 앞에서 죽지 않는 종교가 아니라 사자에게 물려 죽여도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망 앞에서라도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 그래서 세상에 기대지 않고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밤을 설쳐가며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남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밤새워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군데에서 인정받을 만큼 실력이 쌓였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못이 될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던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으니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상황 하나, 절망적인 일 하나 생기니 산산조각이 다 나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시니까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의 썩은 못은 무엇입니까? 그거 오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보지 말고 시선을 들어 위를 향해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열쇠를 들고 계신 분,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